네.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과 22장의 말씀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의 역순으로 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그런 왕의 이름이 어떤 왕이었었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그 왕이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는 가장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마지막 왕이 그 시드기야였고요. 살룸 같은 경우는 요시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살룸이었었고,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살룸을 이어서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21장과 2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그러한 왕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어 그 된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들과 이들의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유다 왕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모두 실패한 그러한 왕들입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길 간구하였으나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그 문제에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었죠. 하나님이 왕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 시기야 때에도 아침부터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행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당장 지금 고난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만 그냥 구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드기야의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하여서 그 구하는 그러한 것은 거짓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하신 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었죠. 또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이 살룸 같은 경우에는 요시야 왕을 이어서 3개월밖에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단 3개월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0년간의 그러한 요시야의 그러한 그 선정,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개혁을 단 3개월 안에 다 무너뜨렸던 그러한 왕이 바로 고니야, 이 살룸 왕이었습니다. 살룸. 그리고 그를 이어서 또 왕이 되었던 사람이 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이 살룸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과 같이 참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궁궐을 백향목으로 새로 짓고 불의를 행하였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유다의 왕이 오히려 압제를 일삼으며 불의를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특히 이제 이 뒤에 저희가 내년에 아마 보게 될 텐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또 무엇 행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을 다 찢어서 이 불에다 태워버렸던 왕이 또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박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대적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었죠. 그는 그 백향목궁을 지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을 본다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권의 그런 강화를 위하여서 이 백향목궁을 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게 이러한 백향목궁을 짓는 그 여호야김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여호야김이 들었다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참 궁금합니다.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왕국을 멋지게 짓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유다가 흥왕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부강하여질 것이다라고 그는 기대하였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선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지만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명의, 지금까지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명의 왕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고니야 왕입니다. 고니야 왕. 여고냐, 여호야긴, 여고니야, 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왕인데요.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 오늘 성경에서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이 고니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스리지 않아요.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도 3개월밖에 못 다스립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살로몬 같은 경우는 애굽이 와갖고 왕을 바꿔버렸잖아요. 바로 누가가 와갖고 왕을 바꿔버리고 여호야김으로 세웠었는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꾸어버린 그런 왕입니다. 나중에 시기하로 다 바꾸어지는 게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을 바꿔치게 하죠. 참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의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들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북쪽에 서쪽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 같은 경우는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의 이 요단 동편에 북쪽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바림도 이 모압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서쪽과 동쪽의 그러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갖고 그 북쪽에 동쪽과 그 서쪽에서 막아주는 그 나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유다를 도와줄 만한 나라들이 이제는 없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제는 바로 누구만 남았을까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그냥 직진으로 다 이 남유다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 풍전등화의 그러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평안할 때부터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주셨던 게 바로 요시야 왕 때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한참 일어난 때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더욱더 개혁에 매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요시야 왕에게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이 그렇게 크게 흥황하거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수르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바벨론이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막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울 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예레미야만 말하였을까요? 아니요. 이 바벨론에 침략하여 올 것이라는 것은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 때서부터 사실은 이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벌써 오랜 시간 전서부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섬기라라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 보십시오. 요즘에 진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저번 때 진짜 제가 예전에 버스 서울에서 하는데 버스가
5m 앞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딱 맞춰온 것 같아갖고, 탁탁탁 두드리면 저는 멈춰줄 줄 알았어요. 5m도 안 됩니다. 이게 출발하려고 딱 문 닫았는데, 문 닫고서 시동 가려고 딱 하는데 제가 막 두드렸거든요? 안 열어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전 그래갖고 그때 되게 막 마음으로다, 그 버스 기사가, 이게 되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에는 그 버스 기사가 조금이라도 출발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한 거더라고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근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에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거부합니다. 내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생기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제가 시간이 있게 되면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게요. 나중에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다른 거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목사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직까지 제가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나, 예레미야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내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참 좋은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습관이었었죠.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듣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습관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된 그러한 습관이 무엇이 있나? 너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 혹시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혀 있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 죄악의 습관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그러한 언어,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 우리의 태도들, 관계들, 우리가 돈을 쓰는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시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원인이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2절, 우리 2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며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이 유다 왕들에게 있는 그러한 남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이 유다의 왕들입니다. 왜 유다의 왕들이겠습니까? 이 유다의 왕들, 우리가 아침에도 보았었지만, 그 여호야김이 행하였던 게 무엇입니까? 백향목궁을 지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 좋은 목재, 레바논에 살면서 얼마나 그 목재를 가지고 그 궁궐을 화려하게 지어놨든지,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요. 하나님 없이 불의를 행하였던 예루살렘과 또한 유다의 왕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살룸, 여호야김, 오늘 이제 저희가 바로 뒤에 볼 고니야, 여호야김과 같은 그런 왕들은 다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 이 왕들은 스스로가 왕을 세우지도 못하는 왕들입니다. 다 이방의 그러한 나라들이 와서 왕을 바꿔치기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에서는 고니야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이 고니야 같은 경우에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고냐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죠.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올 때에 아마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졌던 왕이 바로 이 고니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니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장반지. 이 인장반지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그 왕들이 왕의 특징으로 꼭 가지고 있었던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뺏기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옥새잖아요, 옥새. 인장반지가 그겁니다. 이 시대의 왕들은 반지를 여기에 끼워갖고요. 이 반지를 가지고 공문서에 같은 게 딱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그러한 표시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고니야는 인장반지와 같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고니야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를 잇는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되지만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왜 그 인장반지와 같은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냐 하면 이 시드기야는 이 고니야 왕의 삼촌입니다.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원래는 왕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건데 이 시드기야 때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고니야를 붙잡아 가고 시드기야를,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18살 때 그걸 붙잡혀 가고 21살이었던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사실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 정통성을 가진 그런 왕은 이 고니야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니야 왕을 하나님이 인장반지와 같이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다윗 왕조의 그러한 왕으로서 삼으셨으나, 귀한 그러한 그 다윗 왕조의 그러한 왕으로서 삼으셨으나,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반지를 떼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떼어버린 반지, 이 고니야를 누구에게 넘겨주시냐 하면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니야만 붙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같이 붙잡혀가냐면 우리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함께 붙잡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같이 붙잡혀 갑니다. 신하들과 같이 다 같이 붙잡혀 가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죠. 다시는 그가 사모하는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니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고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고니아가 천하고 깨진 그릇입니까?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그러한 왕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분명히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그 붙잡혀가게 되어버리죠. 왜 그가 붙잡혀가게 되어집니까? 우리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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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안타까움에 외치는 소리죠.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니야 왕은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자식이 없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역대상 3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이 고니야 왕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7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들은 7명씩이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 예레미야 52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고니야 왕으로서 이 여호야긴 왕으로서 이것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여호야긴, 이 고니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그 에일므로닥 왕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바벨론에 붙잡혀있던 그 어떠한 왕들보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자리에 높이고 그에게 평생토록 그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됐으면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마지막 이 말씀을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것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긴 고니야 같은 경우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우리 30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녀도 많이 낳았고
어느 정도 바벨론에서 그의 자리도 복권이 되었지만 그런데 정작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에게 정말로 원하였던 것은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왕이 이제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하다는 의미는 더 이상 형통하지 않다는 의미는 더 이상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서 그의 후세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분이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23장 말씀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다라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시는 다시 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 십계명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5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왜냐하면 이 광야의 2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말씀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6장 말씀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였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샤마가 들으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우리 22장 아까 21절 말씀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이 듣다라는 단어와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아까 샤마 이스라엘이라 했었는데 샤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듣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그러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복종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서 굉장히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잘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을 청자에 복종할 종자. 이게 완벽하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듣고 복종하는 것. 이스라엘은 듣기는 사실 다 들었었죠. 듣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왕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는 교육이 무엇이었었냐면 이 성경을 직접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 유대의 왕은 왕이 되면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옆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즉 왕이 되는 그러한 교육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그의 옆에서 듣고 끼고 앉아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것까지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앞에 그 6장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들은 어떠한 아이들이냐면요. 혼낸다라 갖고 듣는 게 아닙니다. 혼내 갖고 듣는 거는 힘이 없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복종해 갖고 했을 때에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힘이 생기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죠. 의무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하고의 특징은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